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서 8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사무엘서 7장에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사로서의 그, 그 활동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8장은 사무엘이 벌써 늙어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장하고 8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평온했던 시기에 이렇게 별다른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이야기들은 뛰어넘고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사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는 이야기가 반복됐었는데, 우리에게도 주변 국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서 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 서에서 드디어 이제 왕정 국가가 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그 시발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무엘이 늙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라 이 남단의 브엘세바, 라마가 사무엘이 있던 곳이라고 하면 이 라마와 브엘세바와의 거리는 거의 80km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가장 남단인데, 거기에서 사사의 역할을 수습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설도 있고요. 아니면 블레셋과 접경한 지역이니까 블레셋을 경계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맏아들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라는 그런 이름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고 해요. 사사들의 주된 업무가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굽게 재판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순회 정치를 하면서 또 선지자 생도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아들들의 교육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앞세우고 전쟁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움직임은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의 두 사사가 이렇게 아버지 같지 않자 이제 옳았구나 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사무엘에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라마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는 사무엘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요구 사항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그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님께는 거슬리는 그런 요구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잠잠하셨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그 대적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그 주변 국가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자기가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 요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올렸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것을 그 심판하시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저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 약간 그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가 심판적인 허용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도 아이들이 너무나 때를 쓸 때 그거 해가지고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때를 쓰면 그래 한번 그러면 한번 겪어보고 깨달아라 하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무엘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것도 세우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도 바로 겪어보고 한번 깨달아 보라는 심판적인 허용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떤지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버림받은 그런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면 그들이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왕을 세우면 너희의 아들들에게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하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해서 그들을 부릴 것이다. 또 너희 아들들에게 왕의 밭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도 시킬 것이다. 또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하게 하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주게 할 것이다. 또 그 너희들의 그 소산 중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서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가고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이 그들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요구한 왕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질 거라고 경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왕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나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렇지만 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번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그것이 옳지 않은 이유들을 듣게 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하리이다 하고 아주 너무나 강경하게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 싸우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마음을 이야기를 전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겠다고 허락은 하는데 이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 알면서도 구하는 기도가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우리에게는 간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